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건너뛰고 11절 이렇게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8쪽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248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앞으로 가셔서 에스라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727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오선나 성가대 축복합니다. 또 경배 찬양 함께 인도해 주신 우리 이문혜 찬양단 축복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기도가 실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더 넓게는 자기 가정, 더 넓게는 자기 교회, 기껏해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좀 더 나가자면 이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정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기도가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고 중요한 때인데 정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들에는 4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에서 주창되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실은 실수투성입니다. 실패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다 감사할 내용입니다. 실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분이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혹시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또 교회적인 것, 심지어는 이 한국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셔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찬양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째 요소가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간구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아니고요. 정말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우상 앞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 세상에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상 앞에. 하나님 믿는 너희는 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기도의 뜻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벌의 아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가지고 걱정할까요? 그럼 바보죠, 바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걱정할 게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모든 재벌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것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근데 왜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재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오늘은 뭐 먹지? 옷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이런 바보 천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바보 천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바보 천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염려하는 거 다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한테 맡겨. 내가 돌보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모든 생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그리고 걱정을 살 필요가 없는 얼마나 귀한 복된 존재인지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모세, 사무엘, 다니엘, 바울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이, 다니엘이, 바울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뭔 입을까 걱정하며 기도한 것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을 내팽개치셨습니까? 그들이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차고도 넘쳤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여러분 중요한 기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주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만과 탐심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로 한 나의 결정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모세와 사무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중보 기도자들이거든요. 모세와 사무엘. 그런데 그 모세가 한 기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나오지만 32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내용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형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술을 퍼마시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온갖 음란 행위와 온갖 쾌락 행위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온갖 음란과 술판을 버리고 타락의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전혀 모르죠. 그는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을 하고 음란과 쾌락의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데 애굽에서요. 그 바로의 억압과 압제하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사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온도며 공기며 모든 환경의 조건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러분 배은 망독도 유분수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이런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이렇게 배반하는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봐도요 이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고 악랄한지 이 백성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타락한 패역한 심판마다도 100번마다 마땅한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이 백성 아니십니까? 이 백성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진노와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인 거죠.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그것이 예배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백성의 현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내 왕조가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까지.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권 내에서도 여러 번 총리가 바뀌잖아요. 장관이 바뀌고. 근데 이 다니엘은요, 4번의 나라가 바뀌는데도요 계속 총리를 했어요. 얼마나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지혜로운 자였는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가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 읽고 묵상하다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에레미야 한 예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그 당대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 가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대충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정확히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국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라오디아 교회가요 부자였습니다.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지역이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살죠. 그러니까 또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겠죠.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정한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헐벗었으며, 너희는 믿음이 없으며,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신들은 부자인 줄 알죠. 돈 많으니까. 무엇이 진짜로 부자인지 모르는 거죠. 무엇이 부자입니까? 돈 많으면 부자입니까?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돈 많으면요, 온갖 죄를 다 저릅니다. 돈 가지고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교만하지 않나, 가지지 못한 자 멸시하지 않나, 호화 사치를 부리지 않나, 음란과 도박을 일삼지 않나, 욕심이 하늘을 질투하지 않나, 간절 돌아보지 않지 않나.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건 돈 많으면요, 온갖 죄를 다 저릅니다. 그러면서 부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모릅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곤고한 자다, 너희는 헐벗은 자다. 모르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자입니다. 왜요? 그분이 재벌 중에 재벌이라니까요. 모든 재벌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망하라면 망한 것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재벌도 그분이 망하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별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세우시면요, 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가 부자인 거죠.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 근데 교만하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 함께하지 않으셔. 모르는 거예요. 뭐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비춰주셔야만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한국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셔야만이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느헤미야에서 보았던 바로 본문이 그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아다사스 때 왕 때 그가 술 간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줘요.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주의 말씀도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도록, 이 한국을 새롭게 세워주시도록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